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 27년간 역사학 교수로, 그리고 지금은 노틀담 대학에서 역사를 강의하는 마크 놀이라고 하는 교수가 기독교의 터닝포인트,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 12가지를 요약해서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칼케돈 회의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동서교회 분열,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마크 놀 교수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 아까 기도한 대로 인간의 조바심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욱 넓고, 인간의 범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욱 강하며, 인간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도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Trust the past to the mercy of God.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The present to His love.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And the future to His providence.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필요한 긍휼밖에 없어요.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을 어긴 죄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만 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국민들도 율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4%의 지지로 추락한 박 대통령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더 이상 청와대에 앉아서 나 죄 없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답에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백성도, 교회도, 크리스찬도 누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원 600년 전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사각오의 신앙 앞에 무참하게 참패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고 하는 문자는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총명, 지혜, 명철, 이성, 지식이 회복되므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의식이 온전하게 돌아온지라 was restored라고 하는 말은 회복되었다 하는 말인데요, 의식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시작된 삶이 구원이며 구원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된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더럽고 악하고 패역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The beginning, 다시 again, 다시 시작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The gospel, the salvation, the power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입니다. 그 세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고 구원도 하나고, 그리고 그 구원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은 제 능력과 제 실력으로 나라를 이렇게 강대하게 세워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내가 나다, 내가 곧 신이다라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금신상 해몽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해진 그의 모습을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극에 달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리라. 왕만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서민일지라도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백성들에게서 쫓겨나 권자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게 하심으로 교만을 꺾으셔서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의 고백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인간의 수가 아무리 많고 세력이 강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뿌리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릅니다. 35절에 보면 7대를 지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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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를 지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박 대통령이 무당의 아바타로 국정이 농단된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아이도 어른도 저렇게 촛불을 들고 물러가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는 지난달 14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 대국민 사과 성명이나 이선 후퇴 관련자 처벌과 개각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 이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비폭력 촛불 시위가 민심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며 국민적 탄핵의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명확한 전국 수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 통합을 위한 내각 출범을 서두르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검사를 선임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사악한 비선 실세 및 부역자들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홍종길 목사의 청와대를 향한 기고문 중에 일부입니다. 박 대통령님, 안심하고 하야하셔도 됩니다. 최고 책임자가 잘못했을 적에 동일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는 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교단의 시국선언문이나 한 개인이 청와대를 향한 기고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뿐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법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100번 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에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백성들의 율법의 도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도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율법의 돌을 던졌다고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에 교회도 크리스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대통령이 무당을 의지할 만큼 교회와 크리스찬이 그에게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일국의 대통령이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당만큼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도 교회의 장로였는데 그에게 정치로 왜 복음을 보여주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수치스럽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수치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드러낸 것은 국격을 시험하는 일로 저는 봅니다. 포로가 되어서도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킨 젊은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폭정 앞에 촛불도 든 것도 아니고 돌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처한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사는 국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함을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200만 명의 촛불을 든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4,800만의 사람들,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민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이하는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앞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37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제정신 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와대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될 때까지 교회와 크리스찬은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대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가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성하게 된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놀랍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며 예배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곳, 교회이며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예배가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설교한 내용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하야보다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것은 지구가 멸망해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으로 진실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무당하게 눌린 대통령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나올 때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크리스찬은 촛불은 세상에게 맡기고 골방에 들어가 광야에 가시던 물과 같은 이 민족과 나라 위에 거룩한 불이 타오를 때까지 마음의 못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다 죽은 시체에 발길질하며 침을 뱉는 것이 결코 용기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 촛불 들었다고 주세 측에서 날마다 자랑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4,800만은 매국노입니까? 시체와 같이 아무 힘도 없는 대통령에게 촛불 들이댄다고 민수투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아 나라의 모든 기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면 자식이 물러가라고 할 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는 김용기 장로님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리 절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끈히 행하고 거룩한 복음의 횃불을 들고 세상 한복판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대통령 대신 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살 때가 지금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부로 아무데나 돌 던지지 말고 함부로 촛불 켜대지 말고 골방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200만 명에 의해서 대한민국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4,800만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루를 향하여 회개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끈히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